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가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가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를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4일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요약해 보면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공부했죠?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이습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요거 암송됐잖아요. 그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잖아요. 한 가정에서 사실은 거기에서 그 물건을 훔치고 가정 가운데 무너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상을 만들고 또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또 레위인이 또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그 두 번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단지파 이주 사건이었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조그마한 단지파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이 아무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확장하기를 원했는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약강 강한 자들은 약한 체하고 약한 라이스 북쪽에 그죠? 이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평화로운 그 민족들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이제 지파가 이주하는 단지파 이주 사건이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오늘부터 19장, 20장 해가지고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레위인 첩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네 스토리가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만 우리 성도들이 신우들이 아는 것도 엄청나게 내공이 있는 겁니다. 신학교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아는 거라도. 자, 12명의 사사 이야기, 그 다음에 미가의 신상 사건, 그 다음에 단지파 이주 사건, 마지막으로 레위인 첩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한결같이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거든요.
물론 그 드러난 모습은 육적인 타락이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런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건데 그 대상이 대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사사도 그렇죠, 그죠? 특별히 삼손 나실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레위인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제사장 그 무너진 것도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지금 같으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백성들은 당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왕이 무너지면 백성이 무너지잖아요. 사울 왕이 타락인 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세워지니까 나라가 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거는 목사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여러분의 직장이 무너집니다. 고려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볼게요. 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고려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사사기에서 관용어처럼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 왕은 어떤 왕이라 그랬습니까? 열왕들 아니라 그랬죠? 이 왕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름 자체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의 동행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없대요. 이거는 뭐야?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없는 모습이 되느냐?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은 제사장 라인 아닙니까, 그죠? 성직자 아닙니까? 첩이 있었대요. 윤리와 도덕의 타락이죠. 근데 이 이면은 뭐예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함께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삼손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삼손 이 나쁜 놈 이게 해석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과 같이 구별된 자인데 구별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답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넉 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기가 있었죠. 그냥 이러면 성경을 설교를 안 들으면 쑥 지나가요. 첩이 행음하고 친정해가지고 넉 달 동안 있었네 이래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경과하도록 뭘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친정 아버지도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남편 되는 레위 사람도 심각한 거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 시간만 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삭은 사막이죠. 고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죄는 지었을 때 따릅시다. 즉각적인 회개. 그죠? 성경 우리들에게 죄는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가만 냅두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조기에 발견하고 메스를 대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시간적인 경과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달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집 나간 부인 마누라 이제 데려오니까 화동하겠지만 이 남친 정말 좋은 사람이네, 그죠?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가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와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잖아요. 그 말은 죄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기는 그의 부인의 행임과 그의 장인의 어떻게 보면 이런 미온적인 이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레위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정다감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그의 장인이 그의 사이를 보고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이런 기뻐할 상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사이 왔네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장인이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딸이 이렇게 첩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가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음이나 하고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막 나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목이 죄잖아요. 저는 왜 처음에 이게 그럴까?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잖아요. 죄를 죄로 모르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당당한 거예요. 미안함이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함께 도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시작. 그의 장인 곧 그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려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여러분 사흘 동안 향응을 즐겼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집안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딸내는 결혼을 했으면 그 속에서 가정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되는 책무를 버리고 행음이나 하고, 장인도 그 영적인 식별도 없는데 아이 사유되는 레위 사람들은 뭐요? 그냥 사흘 동안 그냥 부어라 마셔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원래 말씀대로라면 따라합시다. 근신하여 회개하고, 그죠? 근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적인 회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사흘 동안 부어라 마셔라, 거기 보니요 향응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가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니라. 아멘. 6절 하반절에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원래는 사흘 경과한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또 하루 더 유숙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은 상황에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했는데 미온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그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레위인의 영적인 타락이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려온 것도 문제고 또 넉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또 갔으면 원래는 뭐예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부인을 데리고. 그런데 뭐예요? 사흘 지난 것도 문제인데 또 하루 더 미기적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길도록 머물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가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그렸느니라. 그대는 여기에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더 이 장인이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딸이 모처럼 친정에 왔으니까 그냥 그 친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을 하루 이틀 더 보고 싶어서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방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원상태로 복귀해야 될 그 중차대한 사건 가운데 그 장인도 식견이 없고 사위도 지금
레위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지각이 없고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리얼한 어떤 그런 주제지만 우리들이 깨달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신우도 마찬가지고 죄를 죄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놓고 당당해요.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당혹스러울 정도로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일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함부로 범하면서도 죄책감 못 느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데 교회가 그 정도를 가지고 뭘 나보고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요, 그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빨리 즉각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러분 미워야 되는 겁니다. 죄는 사랑해야 돼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백성, 이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2배에 가득했지만 담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태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